종려 주일이 오늘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처음인 것처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는데 우리가 이 시뻘건 복음 앞에 다시금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겠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있겠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문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뻘건 복음, 전적인 타락, 내 안의 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정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회피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될 때에 이 사도신경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나에 대한 절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과 탄식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절대로 깊이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심지어는 그들은 유대민족들은 급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땅에 깔면서까지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끝내고 세계 정부를 예루살렘에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제2의 다윗을 고대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큰 충격 가운데 그리고 이내 잊혀져 버립니다. 드다라는 인물도 예수님처럼 혁명을 일으키다 처형당했고 갈릴리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엎드려 강단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십자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거의 28년, 거의 30년, 만으로 3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인간의 언어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뜬금없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니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인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독수리같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생의 독수리는 50년을 삽니다. 그런데 야생의 독수리가 30년을 더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30년을 죽지 않고 더 강력하게 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독수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죄악이라는 허세도 버려버리고 옛 명성도 버려버리고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이미 나의 부리는 무뎌져서 더 이상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없고 이미 발톱은 힘을 잃어서 무언가를 움켜쥘 수도 없고 이미 깃털은 그 모든 동력을 상실해서 축 처져 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150이라는 시간 동안 부리를 자기 스스로 뽑아내고요,
무뎌진 발톱도 스스로 뽑아내고 모든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위틈에서 흘러내린 이슬을 먹으면서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이 독수리는 다시금 하늘로 비상하여 30년을 더 강력하게 독수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세월이 독수리와 같을지어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갈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비전을.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무절제함도, 신앙에 있어서 어떤 종교화된 것, 관습화돼 버린 것, 염려와 근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찬 불신의 뿌리들, 아니면 낙심이란 오래된 발톱도 뽑아내고 우리가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변화됨이 있을지어다. 절망의 은혜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바라볼 때에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얼만큼 절망하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그 깊이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 환경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비로소 나의 무능을 절감할 때에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 않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열려지지 않는 삶의 현실의 벽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지어다. 빌레그리엄 목사님은 거의 100살을 사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삶의 도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요 100년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고 흐트러질 때도 있는데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고 축복하기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결론을 내릴지어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결론을 내릴지어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찰톤 헤스턴을 닮아서 외모가 훤칠하고요, 그리고 짧고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든 수백만의 인파들,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이분은 심지어는 얼마나 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정치에 입문하라고 수없이 요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분이 평생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금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확실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겹쳐지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나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런지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가 서 있다면 내가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나의 옛사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죄를 끼고 악한지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이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입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옛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평생 붙잡았던 건,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십자가 없으면 난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적인 죄인이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충만하게 내리더라. 여러분, 인간의 전적 부패를 우리가 부인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 얼마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그저 심리적인 자기 발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점인 것처럼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십시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우주에 나 한 사람 존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확실히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분이 친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요한복음 1장 14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모노게네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헬라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신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습니다. 그렇죠? 고대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고 헬라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의 외아들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가문의 사람들처럼 후손이 귀해서 자식을 하나밖에 두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독생자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독생자는 원어 그대로 그분으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독생자는 바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입고 나신 분,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경우란 뜻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나오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독생자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경우는 절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 나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야,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문이 열려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노게네스가 되어 오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데
친히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것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인류 가운데 끼치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존권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며 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 문제는 늘 죄의 문제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이건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받는 중의 노래입니다. 질문을 갑작스럽게 두 가지를 던집니다. 1절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우제로와의 예흐아,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누구를 통하여 나가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제쳐두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데, 아니 여러분, 목사도요 낙심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그 막막함 가운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한 마리 양으로 서십시오. 우리에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지독한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를 내가 흔들어 깨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하는데 내게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 갈등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임재가 내게 아예 없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뒤덮어야 하는데,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데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사야, 우리 늘 묵상하지만 능력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힘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가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느냐? 질문을 던지고 질문으로 답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리시무 아테누,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2절로 5절까지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내걸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권능이 내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이것이 정말 입술로만 되뇌이는 찬송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바는 내가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정면에서 바라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로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옵니다. 내 모든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의심받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의심받는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냐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잘못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극심한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가 내가 7가지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환난을 당했다. 들립시스,
이 당시 그 처형 도구죠. 이렇게 위에서 돌려가지고 쫙 내려치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매를 맞는 것과 같았다. 내가 곤고에 빠졌다. 피가 마를 정도의 고민을 했다. 내가 박해를 받았다. 핍박받고 외면당했다. 기근 가운데 있었다.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적신, 헐벗고 지독한 수치를 받았다. 위험, 수많은 동족의 위험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건 그의 친구들이었고,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칼의 위험도 있었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 아니면 이렇게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야 이렇게 진짜 내가 죽는구나, 그 위험 가운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하여, 우리가 극심한 혼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내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마음의 근원적인 담대함과 죽음을 뛰어넘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만납니다. 인생의 실패를 만납니다. 우리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죠. 입시에 실패한 것이지 그 인생 전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결혼 생활에도 실패합니다. 결혼 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죠. 누락될 수 있죠. 그러나 승진에 누락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실패한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병이라는 놈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가 가장 믿음이 형편없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된 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듯이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로 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져 태어나는 그런 것이라면, 여자의 후손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의 잉태에 의해서,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인가? 아니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가? 하나님이 아니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안 됐을까? 왜 그럴까?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릅니다.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양의 각을 떠야 하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가 크지, 소를 쪼개야 하고요, 비둘기를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아들을 쪼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게 있겠고, 일단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내가 믿고 받아들여 보고 가겠다, 이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게 있을 수 있겠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가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소가 존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파가 있으니까 내 스마트폰이 연동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내가 코로 호흡하는 것이고, 믿으면 열려지고 보여지는 세계가 있다. 믿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어야 하는지, 왜 꼭 피를 흘려야지만, 또 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은 하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흘러야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이 레위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함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됐는가?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십자가로 예수님 앞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는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슬림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왜 저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했는가? 알라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마호메트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 피의 권세가 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강이되어 여러분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흘러 덮을지어다. 보혈은 흘러 덮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처음인 것처럼 골고다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인 것처럼 이 둔탁한 십자가에 내 손을 대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이니까 주님이 고통하시는 저 신음소리를 내가 숨죽여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관자놀 누르고 있는 저 가시면류관에 내 손가락을 대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내 손가락에서 피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여기 매달리면 거의 3일 동안 죽지 않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 처음인 것처럼 골고다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아니 나를 사랑하신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 되는지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마주칠 때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죠. 여러분, 이 채찍은요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동물의 뼈 조각 세 조각 그 끝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한번 때리면 살을 뜯어냅니다. 40대 맞으면 사망할 정도로. 아니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사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피를 통하여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완전히 벌거 벗기셨죠. 성화에서는 물론 가려놓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다 벌거 벗겨놓습니다. 아니 그 수치를 왜 당하셨는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여린 두 손에 대못이 박히셨는데 내 손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을 주님이 씻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두 발의 망치에 거의 막 뭉그러지는 것이죠. 아니 대못이 막 이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죄악된 발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시면류관이래요. 가시면류관. 중동에 가시는 무엇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가시면류관의 고통이 가장 큰데,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유발되어지면서 뇌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아니 왜 그토록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와 나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그것을 붙잡을 때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겠죠. 채찍질 당하시고 옷 벗기시고 수침 당하고 가시며 혈류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듯이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죽어가는 신음으로 사도 요한만이 그 밑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저주를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나의 가난을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나의 질병을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악습을 짊어집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는 선언하죠. 내가 너를 위해 이루니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으로 한번 말씀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십니까?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무릎 꿇리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선택하랍니다. 그냥 확실하게 가짜가 되든지, 그냥 믿는 흉내 내든지, 아니면 진짜가 되든지 십자가를 붙잡는 이 원초적인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이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정말 충분한가?